것은 되게 유명하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런데 죄와 벌은 대단히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죄와 벌과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죄와 벌은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은혜죠. 다윗의 죄가 오늘 나오는데, 다윗의 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요. 이 벌은 지옥 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 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징계, 훈육, 이런 벌이죠.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가 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 죄인데요. 다윗의 아마 말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죄가 다윗의 두 번째 죄,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탐한 죄. 그런데 오늘 이제 죄를 지을 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 구약 성도 중에 최고의 성도가 다윗인데,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로하고 똑같은 죄의 경로로 죄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는 경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낯선 주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제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였는데도 이 엄청난 죄에 빠집니다. 첫 번째 범죄는 사실 이 두 번째 범죄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여러분 아시듯이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살인, 교사, 간음, 계략, 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역대상 묵상하면서 쭉 보니까 이때가 다윗이 아주 크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모든 민족들 위에 아주 뛰어난 나라, 다윗 왕국이 완전히 뛰어난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 마지막 전투가 암몬 전투입니다. 그 불 장난하지 않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쪽 불도 켰으면 좋겠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범한 때도 이 인구조사 이 죄를 범한 때하고 그렇게 그 차이가 많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한 이후에 한참 뒤에 이 인구조사 죄를 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역대상 20장, 우리가 오늘 21장 읽잖아요. 20장이 암몬과의 전투예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에 다윗이 그동안 늘 전투의 맨 앞에 선봉장에 나갔는데, 이 암몬과의 전투 마지막 전투에 다윗이 전투장에 안 나갑니다. 요압 장군만 보내고 다윗이 혼자 왕궁에서 낮잠 즐기다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석양이 뉘엿뉘엿 하는데 밑에 보다가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냥 빼앗아 버리죠, 남의 아래를.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투 이 때가 밧세바를 범한 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인구조사의 죄를 또 범해요. 그 성도가 누구라도 죄에 빠지는 이 원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경로, 죄에 빠지는 경로를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도 죄에 빠지는구나. 다윗도 이렇게 죄에 빠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왜 죄와 벌과 은혜라고 했냐면, 다윗은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다가도 돌이키시고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2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이제 유언을 하고 죽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터가 다윗이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막 그 7만 명을 죽이고 있는 그 현장, 그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지을 터로 세워주세요.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 이거를 시은소라고 하거든요. 시은소. 저 영동 고속도로 밑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시은소 교회가 있습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 그러니까 아주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회개합니다. 2번이나 회개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야 하신다는 말씀. 회개. 그래서 죄와 벌과 은혜, 회개. 어떻게 죄에 빠지는가, 이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요. 누구도 똑같습니다. 방심입니다. 방심하면 누구나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일어나는 법, 그러니까 무너지는 법, 일어나는 법 두 개를 다 생각해 볼 텐데, 일어나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람은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다 무너지는 거고 회개하면 다 일어나는 거고, 이 패턴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패턴을 갑니다. 그래서 언제 죄에 빠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탄이 이 주어로 나오죠. 다윗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부추겨. 무슨 마음을 부추길까요? 사탄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딱 방심하면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걸로 봐서 하와가 더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공격했더니 하와가 역시 방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답한 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얼머부리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쑥 들어와 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하와가 좀 더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쑥 들어와 가지고 네가 네 선생 예수 팔면 네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쭉 들어와요. 베드로에게도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뭐 비신자 신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쑥 들어와서 부추깁니다. 예수님한테도 부추기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배가 고플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죠. 하루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우리는 방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자, 2절을 보면 다윗이 방심이 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브엘세바에서 단에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은 브엘세바가 저 남쪽 끝이고 단이 저 위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신우주에서 제주도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쓰신 단어예요. 근데 이미 지금 다윗 왕국은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게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하맛 뭐 이 나라들을 전부 그 다윗이 쳐서 복종시키고 다윗의 종이 다 돼서 다윗에게 어떤 나라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사탄이 우리를 부추길 때에
잘 나갈 때, 잘 못 나갈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부추길까요? 잘 나갈 때는 방심을 하고 잘 못 나가면 낙심을 합니다. 방심, 낙심 어느 쪽이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기가 쉬운가? 생각하셨나요?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예요. 어느 쪽이 더 내가 방심을 안 하게 되기에 유리한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못 나갈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 잘 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쳐부술 때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뭡니까? 너는 3m짜리 거인이고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나는 그런 무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늘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도 곰이나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자와 곰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랬거든요. 어떤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암몬 전투 아까 말씀드렸죠. 암몬 전투 마지막에 암몬이 그 거칠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암몬 전투만 이기면 이제 다윗은 온 나라를 다 거의 그때는 이제 황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변 나라를 다 종나라로 만드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요? 이 정도는 요압만 보내도 되지. 이게 방심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과 전투에서 요압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속에 쏙 부추긴 게 뭐냐면 다윗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방심은 뭐냐면 이게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이다는 은혜가 있는 거고 방심하면 그래 이건 다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이게 사울 왕도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천하를 호령하고 제패한 다음에 만궁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다 이것은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인간은 그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면 내가 왜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죄를 해결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 죄를 예수가 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해결되냐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죄 문제는 내가 값을 치를 거야. 이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영적으로 살았던 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이건 네가 한 거야. 이건 네 거야. 놀랍게도 다윗의 분별력이 요압보다 더 떨어져요.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보십시오. 3절에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요압이 무슨 죄가 있냐면 우리 다윗은 큰일 났다. 이거 죄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인구조사 왕이시여 이거 하시면 안 되는데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라는 게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요압이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심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세상에 다윗이 요압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요압은요 영적으로 무디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딱 따라다니던 사람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 뭐라 그럴까요? 절대로 은혜가 없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절대로 은혜 못 받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도 없는 요압은 권모술수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계략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혈기가 왕성해요. 그래서 암살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요압이 그 사울 편과 다윗 편에 있을 때 사울 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몰래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거래를 하려고 왔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가가지고 아브넬아 우리 한번 좀 친하게 지내자 하고 딱 그 껴안는 거 하다가 확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역모를 꾸민다는 그 늘 소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바로 밑에 있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그래 다윗이 그래 사울의 역모를 꾸민 거지. 그래서 저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다윗이 뒷배가 아니고서 어떻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 이렇게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압이 다윗하고 허락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다윗이 완전히 원성을 들을 만한 일을 요압이 저질러요. 그래서 다윗이 막 괴로워 죽어요. 아, 저 요압을 어떻게 하지? 근데 힘이 있고 권력이 세고 군대 장관이니까 마치 우리 뭐 그 육군 참모총장 같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누나의 이름이 스루야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힘이 세서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이 전부 스루의 아들이 엄청난 그 장군들이거든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영성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윗의 영성과 분별력이 확 떨어지니까 요압보다 훨씬 더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요압이 왕을 말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데 요압이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 옛날 개혁성경은 뭐라고 하냐? 왕의 명령에 재촉이 심한지라 어서 하지 못할까? 어명이다. 막 이건 거의 폭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요압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정말 내키지 않는데 요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려는 일이다. 왕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상태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무너질 때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없냐면 그래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계획 짜서 살면 되지. 엄청나게 교만해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밧세바를 빼앗을 때도 교만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아보라. 지금 이 욕정이 불탔는데 누구의 아내인지를 한번 알아와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얼른 알아보죠. 얼른 알아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암몬 전투에 요압 장군 바로 밑에서 최선봉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충직한 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속으로 그럼 우리아 죽여야 되겠네. 이게 다윗의 평소의 모습입니까? 이게 완전히 패가 망신할 정도의 범죄를 다윗이 순식간에 저질러요. 이것이 첫째 범죄예요. 근데 이것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인구조사를 벌여가지고 이 백성들은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할 때는 항상 방심으로 무너집니다.
방심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하찮게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뭐 때문에 해야 되냐?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제일 먼저 말씀 묵상, 기도, 예배가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여 죄를 짓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불러다 놓고 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분노해요.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서 현재 바닥이다. 그랬더니 눈 크게 뜨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영적으로 바닥 아닌데요? 그리고 자기가 바닥인 사람은 바닥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에게 항의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영적으로 바닥, 내가 매일 목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가는지 무너지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하면 안 되죠. 다윗이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요압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다윗의 중심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하게 보시고 다윗을 치셨다라고 안 되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방심하여 교만하여 죄를 지은 결과, 그 결과는 자식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은 그것을 평생 동안 감당해야 돼요. 왕이 정신 못 차리면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잠깐 헷갈려 버리면 온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 딴 거 하고 해이해지고 그러면 온 교회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슬픈 게 성도들이 목사의 그 영성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제일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언약궤 가져올 때 막 춤을 추고 막. 근데 무너질 때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장 방심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혹시 오늘은 아닐까? 아니겠죠. 오늘이 방심한 날이 오늘이면 여러분이 예배도 빠졌을 가능성이 많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방심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보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나단에게 그 말 했잖아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하고 갓 선지자 두 사람이 왕궁 선지자입니다.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다윗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무슨 벌을 받을지를 선택을 할 때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갓에게 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에게 전해라.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야, 무섭지 않습니까? 12절
세 가지 벌이 이거예요. 3년간 기근이 들든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다윗은 지금 지긋지긋한 게 사울의 그 칼에 쫓겨다녔기 때문에 이거 싫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주님의 칼에 백성들이 죽는 거를 택합니다. 주님의 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코로나 같은 막 전염병입니다. 그 옛날에는 전염병이 엄청 많았죠. 중세에도 그 흑사병, 패스트, 그게 막 중세 인구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죽고 그랬죠. 사실 그 밧세바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지만, 용서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죽이셨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성적으로 죄를 범했어. 네 앞으로 집안에서 성범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어? 다윗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 교사거든요. 살인 교사 이거 형량 엄청 높습니다. 네 집에서 칼로 인한 반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윗의 왕궁 지붕에서 다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너를 용서한다. 용서하는데 벌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형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안 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결과, 말하자면 우리가 빨간불에 지나가 버리면 벌점 나오잖아요. 역주행을 해버리면 자동차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과속해도 그 티켓 나오고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심하면 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심하여 무너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게 보시고 주신 벌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거를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갔는가? 회개를 해야 돼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회개를 안 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한 사람이 있으면 꼭 기록이 나와요. 그가 회개하였다. 회개를 안 했으면 회개한 기록을 쓸 수 없죠. 솔로몬은 회개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사울 회개했나요?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 회개 안 했습니다. 베드로 회개했습니다. 다윗 회개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이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8절도 회개가 나오고 17절도 회개가 나오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여, 이런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인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요압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압이 얘기했을 때는 왕의 명령이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빨리 엎드려요. 이 본문에 두 번 회개가 나옵니다. 8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8절의 회개는 아직 이스라엘이 죽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8절에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텐데 셋 중에 하나 벌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벌 받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언제 빨리 인지할 것인가, 이게 실력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1번, 2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영적으로 절대 안 무너지는 것이 좋다. 2번,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다. 어느 쪽이 더 나은 답인가요? 영적으로 절대 안 무너지는 게 좋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손을 넣고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정신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회개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회개.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회심. 회개 중에 회심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 자백은 평생 하는 겁니다. 회심은 한 번 하는 거예요. 회심. 예수 믿는 건 한 번 하죠. 저는 사실 회심을 몇십 번 했어요. 어렸을 적에 수련회만 가면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흔들어 그럴 때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손들고. 근데 하여간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그랬을 때 나는 안 믿은 것 같으니까 또 손들는데 그 다음 수련회 때 또 손들어 그럴 또 손들고 저 엄청 회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듭나지 않고 이거 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되게 많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세례 받고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고. 근데 세례 받았으니까 된다. 이거는 카톨릭에서는 뭐 좀 허락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카톨릭 성당에서 허락이 됐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카톨릭 교리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른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의 실력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어느 정도 빨리 인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못인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상태로 그냥 몇십 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범한 상태로 있으면 그 처자식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한테 한 짓이 뭔지 뭐 왜 나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 리더가 왕이 또 부모가 그리고 영적 리더 목사가 죄를 범한 그것을 온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돼 있어요. 팔 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회개를 하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벌이 옵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회개를 하면 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훈육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상벌 시스템. 대부분의 벌은 뭐냐면 상이 없는 게 벌입니다. 이거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킨 먹을 수 있어. 이게 상. 그 스티커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하는 일 안 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스티커를 올리지 못하면 치킨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사라지는 게 벌이에요. 그런데 그 상이 없는 걸로 벌을 때울 수 없는 벌들을 저는 몇 개 해놨어요. 거짓말, 욕, 그리고 폭력, 그리고 부모에게 대드는 거. 요거는 매로 다스려야 돼요. 너 욕했으니까 치킨 없어? 이거 안 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손 들고 서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거나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각 가정마다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시간에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이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다 주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는 항상 너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벌 받는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벌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벌을 받을 때도 미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예 냉장고 앞에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빨리 하면 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사실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마구 죄를 범해도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엄청 고통을 받아야 돼요. 12절에 3년간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석 달간 원수에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사흘간 전염병이 들거나 그런데 다윗이 사흘간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나 쓰러졌다. 저는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성경에 며칠 동안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윗이 또 계속해서 회복을 안 했다면 7만 명, 8만 명, 9만 명 엄청나게 죽을 상황인데 다윗이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랬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봐요. 눈이 열렸어요. 자, 이렇게 돼야지 회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해가지고 백성들이 죽고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다윗이 눈을 떠서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달라집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자, 8절의 회개와 16절의 회개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두 번 회개를 했는데 8절은 내가 이런 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8절에는 자기 혼자 죄를 자백했는데 16절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것이 좀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랬어요?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눈이 감기면 절벽 앞에 서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되게 정신을 차릴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기 이전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면 다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고 어느 정도 일찍이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아주 익숙하게 참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 하면
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울 때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신 왜 그래 막 얘기하면서 싸우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지금? 너 뭐 이렇게 크게 얘기했냐? 너 되게 내가 볼 때 좀 뻔뻔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너무 근심이 많다.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거스리냐?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잘 안 드려지거든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한꺼번에 저지릅니다. 성령 충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빨리 가서 엎드려서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방심했을 때는 교만하니까 요압 장군이 말을 했을 때에도 눈이 안 열리니까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을까 재촉을 하고 막 그랬는데, 눈이 열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게 납작 엎드린다는 거죠. 납작.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이 언제 얼굴을 땅에 대고, 야이로가 자기 딸 병 걸렸을 때 와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완전히 다 그냥 거의 엎드리는 거죠. 회개는 그렇게.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내 백성들은 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어떻게 이런 죄를 범했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할 말이 없고, 네가 문제다 그랬는데 이렇게 눈이 열리면 와씨 내가 문제네. 이걸 엄청나게 깨달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다윗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저는 우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어느 날 열심히 지금 왕의 명령으로 출동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왕궁에서 자기 아내를 겁탈해버리고 그리고 편지 써갖고 나를 살인교사를 시켜버렸어요. 저는 다윗이 천국 가면 우리아한테 진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하면 그게 될까요? 우리아가 다윗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합하신 그런 성도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난 다윗이 우리아한테 진짜 무릎 꿇고 백날 천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자기 아내 빼앗기고 자기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으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1년 동안 회개 안 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적어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10개월 이상 회개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막 혼냈잖아요. 그 회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주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회개하고 이번에도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우리 제일 좋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 삶은 내 것이야 라는 게 우리는 그냥 쑥 들어와 버립니다. 조금만 안정이 돼도 고생하다 조금만 안정이 돼도 기도를 놔버려요. 좀 많이 봤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그날부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기가 겁나요. 응답될까 봐.
그래서 요즘에 특세 안 합니다. 특별새벽 끝나면 그날부터 안 와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특세라는 것은 일반적인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건데, 자동차 시동 걸고 앞으로 고속도로 가려고 시동을 거는 건데, 특세하고 나서 시동을 걸고 이제 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시동 걸고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특세에 대해서 저는 하지 말자, 특세. 그래서 여러분 몇 년간 저 특세 안 합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끝나고 기도 응답이 돼서 뭔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건 내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과 전 누구에게나 듭니다. 누구에게나. 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18절 보십시오. 18절. 이게 오늘 제가 18절까지 해야 되는데 주보를 17절까지 해가지고 혹시 말이 안 나오네. 뜨이게? 띄워주실 수 있으면 말이 좀.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뭐냐면 다윗이 계속 막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여호와의 천사가 막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딱 머무른 그 장소예요.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네가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터입니다. 자기 개인 성경 보시면 22장 1절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장소가 십자가죠. 십자가 거기가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그 장소에서 회개를 하면 그 장소를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죄와 벌과 은혜라는 제목,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오는데 그 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소.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나가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부터 성경 한 줄이라도 읽어야지 하면 하나님 너무 놀라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가 성경을 이제까지 왜 안 읽었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기도를 쉰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있구나 를 깨닫고 내가 기도를 이제 하루에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안 하던 사람이 5분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식기도 몇 초 합니까? 식기도 1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식기도가 내가 볼 때 적어도 한 3, 4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배은망덕이라고. 근데 식기도 3, 4초 하는데 5분을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길어요. 5분 기도하는 거. 근데 이거는 초신자들 얘기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방심하고 교만했는지를 알려면 적어도 20분 정도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 그 인생을 돌아보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명상, 마인드풀네스, 자기를 지금 현재 알아차림 뭐 이런 게 엄청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묵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넣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깨졌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엎드려 회개하였고 눈물을 쏟았고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깨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자손들이 또 범죄하니까 또 깨지고 나라가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 신명기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큰 재앙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도 이것이 내가 죄구나,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것이 방심이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뭐 얼마나 죄를 범했고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고 안 물어보세요. 네가 오늘 엎드렸다. 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이게 쉬운 소입니다. 이게 죄와 벌과 은혜입니다. 찬송 다 같이 하십시다.